함께 살리라. 아멘.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후서의 주제를 6글자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바울이 사도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당시에는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택시 드라이버 한 분을 만났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노라고 간증했습니다. 과거에는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인생을 허무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 이후에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모든 양식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노라고 하면서 자신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매일 성경 읽는 것을 저와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신자분과 또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도무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도무지 바뀌지 않아요. 겉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니까 조심하세요. 물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를 생각해 주셔서 염려해 주셔서 그렇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신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고 매일매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자들을 또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바울을 덮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바뀌고 그 결과 선한 영향력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신자들을 더 많이 색출하기 위해서 작전을 쓰고 있다고 오해하는 이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자신을 의심했던 신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이 순수하다는 것과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주 안에서 하나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어리석은 자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3층 천에 간 환상을 말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마치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자기가 진정 사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사도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간 것을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다가 사도가 된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고 또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바라보았고 지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과거의 바울은 예수님과 또 무리들의 반율법적인 행동들을 도무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았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의 실체가 바로 자신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고 새롭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같은 반민족주의자들도 수용했고 사마리아인들까지도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각으로는 이런 모든 행위가 도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내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바울이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했고 또 비판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지니고 있던 바울이 회심했고 성도로 인정받았다라고 해서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던 사도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 있던 자가 어떻게 중요한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충분히 사도권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이 이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했고 또 다른 사도들도 이 바울을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바울이 사도라는 것이
받아들여져야 됐습니다. 그가 3층천에 올라간 사건은 다른 사도들은 도무지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직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층천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도들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기둥이라고 생각했던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의 글을 조금은 등한시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바울 서신 뒤에 이어지는 공동 서신을 우리가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학자들 세계에서 공동 서신에 대한 관심이 바울 서신에 비해서 지극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종교개혁 때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이 공동 서신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약 성경을 순서대로 읽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다 읽은 뒤에 공동 서신을 읽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일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후딱 읽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가볍게 읽고 지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초대교회 전통을 생각해 보면 바울 서신보다 공동 서신을 먼저 읽었습니다. 공동 서신을 읽은 후에 바울 서신을 읽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 서신을 좀 읽어보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사도들의 글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글이 많이 읽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과 조금 다른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바울 서신이 조금 덜 읽혀졌고 더 강조되어졌다면 오늘날에는 공동 서신이 좀 덜 읽혀지는 시대입니다. 바울 외의 사도의 글이 평가절하되는 그러한 경향이 오늘날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 66권이, 신약 성경 27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도들의 글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님이 잘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 가운데 인생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경험을 통해서 모든 환난이나 고통도 이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사도로서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쓴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끼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이런 태도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서운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아가서 그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이 교회 지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도들을 무시하고 또 교회를 믿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사과한 것입니다. 자신의 처사가 공정하지 못해서 용서해달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바울처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하시는데 재정을 사용한 것을 마땅히 청구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끼려고 하고 모든 경우에 아끼려고 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교회 재정을 청구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부담을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부담을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육자들도 교인들을 무시해서 재정 사용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고 또 사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좋은 마음에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교인들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했습니다. 그처럼 주 안에서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니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도 에베소에서 3년간 가르칠 때 근방에 고린도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문한 것이 아닐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방문할 때 재정적인 부담을 끼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14절 후반부가 바로 그런 말에 대한 예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저축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오늘날 목회를 한다면 헌금도 많이 하고 사례 가운데 많은 부분을 사역을 위해서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헌신하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이 여러 가지 모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재정 사용에 대한 모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재정 사용에 대해서 모함받았다라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파송된 교육자들이 재정 사용에 대해서 잘못된 일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교회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교인들의 재물을 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과 사업을 핑계로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면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온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위에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였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항상 자신의 동기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합당한지 늘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13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세 번째 교회를 방문할 때에 교회에 권징이 있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을 대항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죄를 확정하고 징계할 것을 말했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징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권징이 우리 교회의 권징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교회의 권징을 생각하면 당회에서 공적으로 시행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주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권징의 한 방법입니다. 자녀가 잘못할 때에 적절하게 권징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책망하고 주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반대로 잘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했을 때에는 칭찬해야 됩니다. 교회헌법에 보면 잘못했을 때에 대해서만 이런 권징의 조항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잘했을 때에 칭찬하는 것도 권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징은 권선징악의 준말이죠. 선언을 행하는 것을 권하고 또 칭찬하는 것도 권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교훈하고 책망해서 신자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복된 경험을 많이 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